기도할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리.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시대의 느헤미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리.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의 세대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아멘. 우릴 도우시는 능력을 보내.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의 세대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 이 시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보내.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의 세대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대 이끄는 하나님 자.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의 세대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 아멘. 이 세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신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따라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주님이 가장 잘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따라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지합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멀리서 예배드릴지는 모르지만 주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처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 더욱 선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백찬영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부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서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줌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11시 40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이번 주도 어린이 전도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드립니다. 3월 6일 현장 예배는 5학년 한기임 선생님, 6학년 이대성 선생님 반, 다음 주 현장 예배는 1학년 반, 4학년 윤상정 선생님 반, 김현정 선생님 반, 6학년 심나래 선생님 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송서진 어린이입니다. 윤상정 선생님께서 4학년 신혜정 선생님 반 담임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부담임으로는 김현정 선생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후속 기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해서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교사 원래 회의가 3월 6일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화면 속에 질문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왜 금식하고 기도했나요? 두 번째, 응답받는 느헤미야의 기도 비결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을 쓸 건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잘 보고 문제의 답을 적어두었다가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기도 무섭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도록 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을 배웠죠.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와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만 지어놨지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도적들도 쳐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살 수 없다면 그곳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요. 그래서 모두들 걱정이 돼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래서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원수들이 조롱하고 위협까지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지만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놀림만 당하고 있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또 이런 상황을 분명히 고쳐줄 거라고 그렇게 믿겠죠. 우리 지난 3월 1일이 3.1 운동하는 날이었죠. 여러분, 3.1절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그 지배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고 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유관순 열사, 우리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유관순 열사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드린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부디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전에 올린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래요.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바로 그런 정신과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성벽을 지어요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더 이상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기도했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누군가가 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의 동생인데 이름은 하나니예요. 뭐라고요? 하나니.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물론 출신 국가는 유다이고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이죠. 직업은 뭐라고요?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왕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올려 준 대로 행동하면 길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어떠니? 이걸 물어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뭐 이런 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속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어떤지, 그게 지금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니가 그것을 말하러 왔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해 줬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지금 가까스로 직장을 얻어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갈 수 없지. 그래, 돈 좀 내가 보내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정말 나라가 망하고 또 더더욱이 성전까지 불타고 이제는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네, 자기가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얻는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만약에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왕에게 부탁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 놓았어요. 이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대가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오?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은 아주 왕이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술 시중 드는 사람을 외국 사람들이 왕을 없애기 위해서,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혹시 독약을 타라고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어둡다든지 또는 수상하게 보이면 왕이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희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저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왕이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야단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와, 그동안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응답이 되신 찰나예요. 그래서 바로 속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속으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화살 기도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네, 임금님이시여,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저러저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자기를 예루살렘을 보내서 거기 성벽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왕이 허락했을까요? 네, 왕이 기꺼이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총독으로 탁 파송을 해줬어요. 그곳에 가는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 보살펴주는 그런 것까지 조치를 취해줬어요. 와, 정말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에서 얻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권한을 왕으로부터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종 하나와 함께 이렇게 다 살펴본 다음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어요. 원수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놀려대는데 우리가 일어서서 이 성벽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채로 놔둔다면 하나님이 놀림을 받게 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성벽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도자들은 감동을 하고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이를 추진할 때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또는 에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이나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고 성벽을 잘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넓은 그리고 긴 성벽을 어떻게 다 쌓습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가 사는 집 쪽을 먼저 담당하기로 하고 또 여기서 장사할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어느 부분들을 성벽을 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일정 부분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모두들 기쁘게 분담하다 보니까 성벽을 둘러서서 다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드디어 성벽을 열심히 쌓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또 이걸 중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 한쪽은 칼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일을 하는 이런 일까지 하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드디어 성벽을 다 짓고 마지막 문을 딱 달아서 붙임으로써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완성해 버리니까 원수들이 그냥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림자를 살펴왔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이 일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는 바로 이 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이고 예수님이 그 길이시에요. 그렇죠. 성벽 문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원수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또 적들이 함부로 침략해 올 수 없도록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정말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과 지혜와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완성했어요. 원수들도 그렇게 빨리 완성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온 우주를 다 장악하신 분이잖아요. 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죄사함의 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는 날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